제 상담의 핵심은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사랑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 이게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 기적을 여는 열쇠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분을 상담할 때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게 어떻게 해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면 나도 모르게 상처받았던 그 내면 아이를 본인이 그 직접 만났을 때 처음 보자마자 어떤 행동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조금 약간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자주 보고 제 방송을 자주 보다 보니까 그것이 뭐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상담을 한 번만 하잖아요. 한 번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상담을 여러 번 해야 될 걸 이제 상담을 전 한 번만 하잖아요. 왜냐면 보통은 어떤 이 상담을 통해서 어떤 그 한 사이클을 돌려고 하면, 어떤 완결된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한 한 5회, 10회 정도는 상담을 해야 어느 정도 그 한 주제에 대해서는 완결된 사이클을 돌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한 번에 끝낸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어디에서도 이런 상담 없을 거예요, 정말. 제가 장담하건대. 또 하나, 그 단 한 번의 상담으로, 물론 모든 분이 그런 수준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꽤 높은 비율로 이 내 안에 막혔던 마음이 뚫리고 열리고, 내면의 지혜의 문이 열리고, 상의자와 심지어는 뭐 수호천사, 때로는 더 높은 존재와 이렇게 만나는 체험을 굉장히 높은 비율로 하게 된다는 거, 저도 문득문득 놀래요. 저도 참, 내가 상담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주 빈번히 단 한 번에 이런 내 안의 지혜가 열리는 것들이 가능해질까. 물론 저라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제 상담이 처음부터. 어느 순간 어느 단계에 어떤 요소가 이 내면의 지혜를 여는 트리거가 됐을까. 저도 요즘 그거를 좀 많이 염두에 둬요. 공부하고 저도 스스로 연구를 하죠. 이 길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저는 이걸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니까. 도대체 내 상담에 어떤 요소가 사람들의 이 내면의 지혜의 문을 열었을까? 이 상황이사와 연결되는 문을 어떤 포인트가 열었을까? 이거를 이제 저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늘 결론은 말입니다. 결론은 최근에 이제 정말 좀 이렇게 잘 열리지 않은, 소위 말해서 그 마음이 꽉 막혀 있는 이런 내담자분들이 몇 명 찾아왔어요, 우연히도. 어떤 분은 한 번에 되지 않아서 다시 찾아온 분도 있었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번엔 열렸어요, 이 무의식의 문이.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이제 지혜로운 답을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게 된 거죠. 정말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이 굉장히 이렇게 완고하게 이게 안 열리는 문이 있어요. 저도 그때는 굉장히 씨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때 결국 열렸어요. 그래서 이 사연들의 공통점이 뭘까? 그렇게 완고하게 열리지 않았던 이 무의식의 문이 열리게 만든 그 결정적인 열쇠는 무엇일까? 저도 이렇게 되짚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그건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랑의 느낌을 체험을 해야지만 이게 열리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체험. 이거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상처받았던 내면 아이가 여태까지 너무나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고립되어 있고 그랬던 이 내면 아이가 진짜 진정한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 쪼끔이라도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 그 시멘트처럼 굳어버렸던 그 무의식이 틈을 벌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단 한 번의 회귀 안에 그것을 체험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본의 아니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대로, 그 방법대로 그 문을 두드려 열면 거의 열의 아홉은 이 지혜의 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이 내면의 지혜가. 그리고 제 상담은 다 그렇잖아요. 제가 뭔가를 직접
뭔가 답을 알려주거나 조언해 주거나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냥 질문만 하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질문만 하면 본인이 거기에 답을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평소라면 하기 어려운 지혜로운 답변이 나오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편의상 수호천사라고 하고 그 지혜의 존재를, 근데 그게 정말 어떤 존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지혜의 문이 열린다고 저는 표현을 하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바로 그 진정한 사랑 체험이 가능해야만 거기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진정한 사랑 체험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고 살게 되면 그 삶은 계속 그 상처 속에서, 결핍 속에서 굉장히 끊임없이 반복된 괴로움과 고통을 어떤 쳇바퀴처럼 돌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고, 그래서 이걸 뚫어주는 거는 바로 역시나 사랑이었고. 사랑들꺼님, 나를 사랑하시도록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뭐 이렇게 질문이 나왔으니까 다시 답변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 그러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너무 거창하게.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이렇게 수호천사의 메시지를 소위 말해서 인터뷰하면서 저도 정말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랑이란 뭔가요? 정말 많이 질문하죠. 그리고 정말 많은 답변들 듣게 되는데 대부분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중에서 제일 와닿았던 말은 사랑은 따뜻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따뜻한 거예요. 얼마 전에 지금은 미공개 영상으로 올라간 메시지 중에 AI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AI가 자아가 생기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던졌던 게 AI가 영혼을 가질 수 있나 하면서 영혼이 있는 존재와 아닌 존재의 차이가 뭐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거기에서도 답변은 그거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는 따뜻해요. 이게 의외로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깨달아요. 우리는 사랑을 느낄 때 따뜻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아주면 따뜻하잖아요. 뭔가 가슴이 녹아내리면 몽글몽글해지면서 가슴이 따뜻해지잖아요. 심지어 뜨거워지잖아요. 이 신체적인 느낌이 역설적으로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한 측면인 것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강아지든 그렇고 어떤 반려동물, 식물이든 그렇고 무언가 거기에 영혼이 있는 존재에선 따뜻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반에 무언가 이렇게 내면이 열리는 체험을 하기 위해선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그 사랑을 체험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한 느낌이 뭔가요? 따뜻함이에요. 따뜻해요. 자, 그래서 물론 뭐 갑자기 뭐 뜬금없이 마음이 따뜻해지기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든 이런 따뜻함이 느껴진다면, 아,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우리 영혼이 만날 때의 느낌,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혼끼리 만날 때의 느낌은 바로 이런 느낌으로 체험되는구나. 일단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할 때, 소위 말해서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사랑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안아줘예요. 안아줘. 그 추상적인 사랑을 아이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안아줘예요. 안아줄 때 우리는 복잡한 거 필요 없이 따뜻함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수많은 답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스스로 안아줘. 스스로 안아줘. 물리적으로도. 그러면 내 살이 내 살에 닿았을 때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메시지에서 이런 메시지 떴어요. 그렇게 어렵다면 이불이라도 둘둘 말아라. 그러면 그 압박감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느끼기에 좀 엉터리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도 간접적으로 사랑을 체험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그게 무슨 의미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꼭 행복해야 웃는 거 아니잖아요. 웃다 보면 행복해지기도 하잖아요. 그거랑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물론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할 때 따뜻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따뜻함이 나를 사랑을 채우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의미 없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랑이라는 게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좀 와닿지 않고 손에 안 잡힌다 이러신 분이라면 그 따뜻함이라도 추구하세요. 내가 나를 안아주고 뭐 이불이라도 둘러쓰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안아줄 수도 있는 거고 이 따뜻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상처받은 어린 시절 내면 아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가지고 오시거든요. 알고 오시든 모르고 오시든 거의 대부분은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상담의 핵심은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사랑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 이게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 기적을 여는 열쇠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분을 상담할 때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게 어떻게 해 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면 나도 모르게 상처받았던 그 내면 아이를 본인이 그 직접 만났을 때 보자마자 처음 보자마자 어떤 행동을 해 주고 싶으세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거의 이 질문을 던지는데 거의 열의 9은 이 말이 나옵니다. "일단 안아주고 싶어요." 결국은 이겁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고상하고 거창하게 시작해도 끝은 이겁니다. 안아주는 거. 그 안아줄 때 따뜻함을 체험하는 거. 이게 모든 것들의 본질이고 시작이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제 방송 보셨으면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손에 안 잡힌다. 그러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안아주고 따뜻함을 느끼게 해 주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안아주는 것도 있지만 좀 내면을 안아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나의 상처받았던 내면 아이, 그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는 거죠. 상상으로. 꼭 뭔가 그렇게 선명한 이미지나 구체적인 형상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시절 나의 상처받았던 마음들, 그 마음이 핵심입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바라봐 주고 안아주는 거.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처음 마주하면 굉장히 슬프고 괴롭고 막 가슴 아프기도 하죠. 그래서 안아줘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오신 분도 그랬지만 언제까지 안아줘야 돼요? 언제까지 그 징징거림을 받아줘야 돼요? 그 어떤 상처받은 아이도 아무리 독하고 예민한 아이도 평생 우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냥 진정으로 안아주면 생각보다 오래지 않아 그 울음을 멈춥니다. 진정으로만 안아줬다면 그 울음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내가 나를 안아줄 때도 그래요. 아무리 결핍이 크고 뭔가 나에게 사랑이 없다고 그런 느낌을 받더라도 진정으로 그 마음을 안아주면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 아픔이 사르르
녹기 시작합니다. 물론 갑자기 다 그렇게 되지 않겠죠.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립니다. 그 느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를 안고 따뜻함을 전하는 느낌. 여기에 집중하세요.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